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비유가 아닌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말씀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건을 들어서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비유고, 또 하나는 그냥 대조만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일종의 비유를 비사라고도 합니다. 비사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인 내용을 어떤 표현을 통해서 지적해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대상은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지금 그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합니다. 제자 선택함에 있어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야고보, 요한, 이들이 어부였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합니다. 새벽에 주님이 그곳을 찾아와 가지고 고기가 있냐?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그물에 고기가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부 생활 평생을 했는데 자기가 이런 경험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정말로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그 상황에서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이 나병 환자를 고쳐줍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바로 이 본문의 대상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병이 다 나아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말이 쉬우냐? 내 죄사함이 사해졌다라고 하는 게 쉬운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박하지요. 그리고 나서 혼인집 손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금식도 하는데 그런데 왜 저들은 저렇게 먹고 잔치 분위기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누가 금식하겠으며 이 잔치를 그렇게 잘못되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낡은 것과 새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마디로 율법과 복음이고 은혜와 율법과 은혜 사이의 문제 같은 것들이 쟁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의 문제, 금식의 문제, 죄인과 세리의 문제 같은 날카로운 쟁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여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입으면 편한 오래된 옷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아도 새 옷을 뜯어다가 그 중에 한 조각을 뜯어다가 이 헌 옷에 붙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새 옷이라고 하는 말은 의의 옷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뭘까요? 낡은 옷입니다. 누더기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자꾸 거기에다가 덧붙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열심히 하면 저쪽이 빵꾸가 나고 또 저쪽을 열심히 하면 이쪽이 또 빵꾸가 나요. 빚을 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경험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빚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쪽에 메울 거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딱 채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쪽이 또 빵꾸가 났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달달 긁어 모아가지고 또 그거를 메꿔놔요. 그러면 이게 메꿔짐으로 끝나면 좋은데 다음 달 되면 이게 또 더 커져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의 신앙을 볼 때 마치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붙어놓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각 하나를 덧붙이기 위해서 새 옷을 버리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개 다 새 옷과 이 헌옷 다 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옛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통인데, 이거는 교리적인데, 이거는 율법인데,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고수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옛것을 잘 보존할까? 그래서 새 것의 부분적인 것을 가져다가 붙이기는 하는데 결국은 뭐다?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옛것은 옛것대로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겠는데 옛것으로만 보존해 나가려니까 누더기가 져가지고 덕지덕지 계속 붙여내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것으로 좀 뜯어다가 옛것을 어떻게 보충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헌옷을 중심으로 엉터리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울리지 아니한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새 것을 뜯어다가 헌 것에다 붙이면 어울리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해 보면 조화롭지 않다 그 얘기예요. 뭔가가 조화로워야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새 것과 옛 것을 섞어 놓으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옛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뭘까요? 나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고 나는 거기에 수단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는 수단이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목적이었고 내가 온전한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변두리로 나의 신앙생활을 삼아서 왔는데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수단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가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그건 내가 목적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돼. 하나님이 나의 무슨 종입니까? 내가 종이면 종이었지 하나님이 종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맞는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건데 항상 나 중심이야. 이거는 이루어져야 돼. 이거는 돼야 돼. 이거는 꼭 뭐가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돼. 이게 뭐예요? 자기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중심이십니까? 여러분이 중심이십니까? 하나님 꼭 이거 되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되게 하는 목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가 돼야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따라와서 보조만 맞춰주면서 채워줄 것만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여기 새 옷은 낡은 옷에 조각을 붙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새 옷을 망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새 옷 망가지는 거는 개의치 않아요. 신경 안 써요. 왜? 낡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고 말합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린다. 왜 그럴까요? 새 포도주는요, 팽창이라는 걸 해요.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팽창을 할 대로 해가지고 더 이상 사실은 이 헌 포도주는요, 이 부대는요, 2번을 못 쓴다 그래요. 사실 우리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항아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아리를 잘 사용해서 거기다가 간장, 된장 뭐 이런 거를 다 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주를 어디에 담았냐면 가죽 부대에다가 담았대요. 그런데 이 헌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을 경우 이미 팽창이 될 대로 되었던 이 부대는 결과적으로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서 효소 작용을 일으켜서 팽창이 되는데 이 아구를 끈으로 꼭 매놓으니까요. 더 이상 이게 팽창이 돼가지고 빠져나갈 게 그런 형편이 되질 않으니까 약한 부분에 가서 뻥 하고 터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가죽 부대 자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누더기가 되어 있는데 땜질을 할 만큼 계속하고 또 덧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새 것이 좋으니까 이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형식은 그대로 낡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용만 새 것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내용이 들어가면서 팽창이 되고 결국에는 터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수용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다 쓴 부대는 버리고 새 것을 교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체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옛 것이 좋다, 전통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이런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외모만 거듭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속의 실체인 내용도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 팽창력이 대단해지기 때문에 옛 것을 가지고서는 수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팽창하는 것을 어쩌지 못해서 혼자서 결국에는 내 자신이 감당을 못해서 터져버리고 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넣어야 된다 그래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럽니다. 포도주는요,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숙성이 된다 그러죠. 저는 술 맛도 모르고 먹어보지도 않고 아예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긴 한데요.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 어떻게 아셔요? 이 술이
10년 된 거, 20년 된 거, 30년 된 거, 점점 올라가서 뭐 100년도 되고 200년도 된 그런 술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게 시간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값이 비싸져요. 숙성이 잘 되면 맛도 좋은가 봐요. 그래서 포도주는요,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죽 부대는 무엇과 관계 있느냐? 새 거냐 헝 거냐의 관계성을 가져요. 이 가죽 부대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엔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는 시간과 관계, 가죽 부대는 횟수와 관계가 있는데 포도주는 성경에서 하나예요. 말씀도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은 여러 개라고 말합니다. 말씀도 가죽 부대도 둘 다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계시의 의미는 뭘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자신에게다가 계속 담으려고 하는 것은 철저한 이기주의에서 나온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새 포도주를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낡은 이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포도주를 소유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심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37절의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옷과 새 옷의 비유가 어떻게 틀리는가를 보세요. 낡은 옷과 생배 가죽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고 생배 조각은 생배 조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포도주와 가죽 부대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에서 의식주 문제에서 옷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마시는 것으로 식의 문제를 말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 다 옷 입고 오셨잖아요. 옷이라는 건 뭐예요? 몸을 보호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옷입니다. 미국 식당에 가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식당을 가려면 남자는 정장을 입어야 되고 여자는 드레스를 입어야 출입이 가능한 식당이 있답니다. 아주 고급 식당이죠. 그냥 잠바 같은 거 걸치고서는요, 절대 출입이 안 되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그런 맞는 옷을, 격식을 갖춘 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인 거지요. 옷은 자기 신분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생배 조각을 찢어다가 낡은 옷에 붙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혼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합.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라면 문제점이 뭘까요? 혼합주의가 많이 팽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습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명패는 들고 있지만 그 속에는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도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전합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있어서 부대만 새 것으로 만들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는요, 원래 담겨있던 포도주 낡은 부대에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 부대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넣어놓으면요,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새 푸대라고 해가지고 바꾸게 되면요, 맛이 변질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담아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왜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활이 없었으니까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쉰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가 담아 놓으면 이것이 우회를 잘 마금질을 해 놓으면
이게 숙성이 그 안에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숙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술이 팽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되는 것은 새 포도주가 공급이 되겠죠. 문제는 가죽 부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계속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물과 성령이라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변해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술에 취했다 그럽니다. 성경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부 일을 하던 베드로가 변했고 요한이 변했고 야고보가 변했고 세간에 앉아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볼 때 저들이 새 술에 취했도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마시면서 묵은 것이 좋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묵은 포도주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럽니다. 묵은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은 세례도 뭘로 받아요? 물로 받지요. 그래서 그 몸을 쑥 물속에다 담그지요. 이 물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구까지 일단 채우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일단 채우니까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차이점이 뭘까요? 술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이성인 지정의 가운데서 무엇을 혼동시킵니까? 우리의 감정을 혼동시키고 마비시켜요.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은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술을 더 사주기도 하고 뭐 돈을 막 씁니다.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집에 가서 야단 맞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 감정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술은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혼동시키고 마비시키는데 오늘날 종교도요, 감정주의 종교가 있고요, 지성주의 종교가 있다 그래요. 이거 다 뭐냐면 무엇인가를 자극하는데 뭐를 자극하느냐? 우리의 의지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를 자극시키느냐, 지식으로 우리의 의지를 자극시키느냐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형태를 보게 되면 감성적인 교회가 있고 지성적인 교회가 있어요. 지성인들이 많이 가는 교회는 지성적인 교회고요. 또 감성이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감성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혼적인 요소가 지정의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게 해야 됩니까? 영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게 하고 그 이성의 지배 속에서 우리의 행위가 나와야 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감정도, 때로는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이성을 통해서 행위가 나오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속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을 갖다가 계속 채우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서 무엇을 일으킵니까? 변화를 일으켜요. 말씀의 변화를 일으킴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숙성이 돼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진한 그 어떤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묵은 포도주는 이미 숙성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혼적인 요소들을 움직입니다. 감정을 부풀게 하고 지성을 마비시킵니다. 의지가 나약해지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되고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대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교의 세 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36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형태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새 옷을 뜯어다가 헌 옷에 붙이는 행위. 37절은 새 것, 즉 개혁을 원하기는 하지만 자기 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렇다. 이들이 다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 한마디 하면 그 꼬투리 잡으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 이들이 여기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갈등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새 포도주가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말씀을 펴놓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묻혀서 사는 것, 새 포도주는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문만 열면, 내가 눈만 열면, 내가 귀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 가지의 형태 속에서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포도주가 좋다 말하기 전에 이제는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고 새 포도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된 우리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늘 받아서 준비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팽창을 하고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을 역사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이 다짐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서 오늘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금이고 빛으로 전달되고 나타나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 나입니다.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새 옷이고 새 포도주고 새 부대가 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